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낮은 염증과 무증상 전파의 특징이 주 원인이지만 아무래도 교통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연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디서 출발하든 거의 24시간 안에 전 세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 이런 획기적인 교통의 발달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16세기일 것입니다.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범선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항해했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종과 접촉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가 되어서야 인류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의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런 인류의 교류는 새로운 생태학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전파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이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천연두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유럽 군인들은 천연두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 남미 원주민들은 전혀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인 천연두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의 군사 중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병사 하나가 천연두에 걸려 있었는데 이 천연두는 삽시간에 그 지역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원주민 90%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500만 명의 인구 아즈텍 문명이 2년 만에 160만 명으로 줄어서 결국 1521년 멸망합니다. 남미와 북미 역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일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이프 식민지의 천연두로 인한 3번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 1713년과 1750년에 있었던 천연두의 창궐은 당시 선진민이었던 코이산의 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4번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이산의 2번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13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화창한 날 케이프 항구에 동인도 회사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배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 배 안에는 천연두 환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했던 천들과 옷가지들은 세탁을 위해서 당시 노예들의 거주지였던 슬레이브 로지로 보내졌습니다. 아울러 선원들도 하선을 해서 정착민과 교류를 가집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노예 안에서 천연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명의 노예가 천연두로 사망하고 맙니다. 2월에 시작된 천연두는 6월에 케이프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 천연두의 피해는 백인 정착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어서 모든 농업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에서 약품과 물품을 지원받아 전염병은 진정되었지만 당시 백인 정착민의 인구 4분의 1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천연두는 코이산에게도 점차 확산되었는데 백인 정착민의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코이산은 백인 정착민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었던 코이산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한 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질병을 피해 도망간 코이산들은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서 케이프 지역의 90%에 해당되는 코이산들이 목숨을 잃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많은 부족에서 추장이 죽거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코이산들은 더 이상 부족의 이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착민들은 코이산들을 그들이 언어로 자주 사용하는 흡차름을 흉내내어 호텐토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양인을 향해서 칭총창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텅 비어버린 땅은 자연스럽게 백인 정착민이 땅이 되어 식민지는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은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고민합니다. 많은 글과 강의들은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청년들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다른 민족과 접촉을 했던 모든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가 종교가 캐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아공에 온 백인 정착민은 화란 개혁교단의 신실한 신자들이었지만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들에게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백인 정착민들이 그들의 약품과 물품으로 코이산을 도왔다면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역사는 저 너머 깊은 과거의 세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해야 할 질문인 듯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